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샤나토바, 샤나토바, 샤나토바. 이게 샤나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변화. 그래서 뭐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호련히 변화되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호련히 변화되어지는 날, 지정되어진 날이 언제입니까? 나팔절. 그래서 샤나는 변화를 얘기하고 있고, 토바는 아름답다. 당신이 아름답게 신랑 예수와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어졌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나팔절 인사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샤나 토바, 샤나 토바, 샤나 토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지라 믿습니다. 이러한 상을 왕의 식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왕의 식탁을 하나님이 차려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라고 말씀해 놓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 모든 음식을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와의 빛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와의 빛.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울람. 온 우주의 왕이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예수와의 빛을 우리의 영광과 육체 가운데 세 번 초청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한 번, 두 번. 월삭 예배입니다. 티시리월. 창세기 13장 15절의 말씀.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지 못하였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수록 무엇이 성장하였습니까? 믿음이 성장하였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믿음이었겠습니까? 부활의 때에 육체가 다시 일어나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을 그는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지금 너가 눈으로 보고 있는 그 땅을 아브라함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말씀하고 있죠. 어느 우주 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 약속의 땅을 내가 줄 것이다. 영적인 땅이 아니라 육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땅을 주겠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예수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까? 아브라함의 계보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야를 통하여서 이 창세기 13장 15절 안에 들어가 있는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그 땅은 무엇하다?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약속의 땅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제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그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전에는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 쉽게 이해하지 못하여서 그냥 쉽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고 또 아브라함의 계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계시가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이날을 위하여 여호와의 절기와 월삭과 샤밧을 지키며 눈에 보이는 약속의 땅을 취하는 예행 연습을 해야 합니다. 즉 예수야는 왕으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천년왕국 시기에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로 온 열방을 통치하시고 다스릴 우리에게 것입니다. 있어서 그래서 가장 좋은 법은 무엇입니까? 토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큰 이번 티시리월 7번째 달입니다. 티시리월은 가을절기인 나팔절과 대속제일과 장막절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재림을 통하여 여호와의 가을절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예수와는 재림하셔서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을절기에는 마지막 종말론적인 예표와 관점들에 대한 계시가 기록되어져 있다. 그러나 사단도 자신의 달력을 만들어 나라와 민족들이 자신을 경배하고 섬기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예를 들면 태양력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까? 바벨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바벨론이라는 도시를 통하여서 태양력은 시작되어졌고, 고대 이집트에서 로마의 황제 줄리어스 시저가 로마에 도입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절기와 그리고 또 당신의 신호를 주셨지요.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국교를 기독교로 바꾸면서 강제로 유럽 국가들에게 이 태양력을 사용하게끔 지시하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교회는 여호와의 달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의 영은 교회가 절기를 아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언젠가는 끝나고 죽게 되어질 것을, 무저경에 갇히게 되어질 것을 그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시간표를 교회가 알지 못하게끔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달 히브리어 알파벳은 라메드. 이 라메드는요, 상형 문자로 어떠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팡이입니다. 성경에서 지팡이는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치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시며 늑대가 일이나 우리의 생명을 훔치려고 할 때 당신의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지팡이를 바라보며 따라가야 한다. 왜냐하면 시편 23편 1절에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편 기자 다윗은요, 지금 이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사울 왕에게 약 15년 동안 쫓김을 받는 상태였습니다.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아, 어려운 것이 너무나도 많은 그 상태 가운데 이 시편 23편을 기록하였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가 봐도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이 있고 있는 그 상태 가운데 다윗은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모든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한다고 할지라도 그 양떼를 자신의 생명을 바꾸어 주면서 먹이시고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양이지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과 목자의 지팡이에 의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의 목자는 무엇일까요? 돈, 명예, 권세, 권력, 세상의 가르침,
이러한 것이 자신의 목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제가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누가 목자입니까? 자신이 목자인 것이고, 내가 원하고 있는, 내가 꿈꾸고 있는 그 세상을 만든 사단이 그 사람의 목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목자의 지팡이에 의해 모든 것을 선택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어제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을 공급하실 것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에게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과 가르침이 그 사람의 목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자신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번 달 여러분들 여호와의 지팡이에 의해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달 히브리어 숫자 값은요 7, 히브리어로 자인입니다. 그 뜻은요 완성되어지다. 무엇이 완성되어지는 달입니까? 가을 절기가 완성되어지는 달이 언제입니까? 티시리얼 7번째 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뜻은 말씀과 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번 달 하나님의 절기가 완성되어지고 그리고 열매의 추수가 끝나 곡식 창고에 보관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예수야는 다시 오시게 되어졌을 때 무엇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십니까?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곡식을 추수하시는 예수야로 오신다. 하나님의 절기를 완성하시기 위해 티시리얼에 재림하실 것이며 추수되어진 이들을 어디로 모으신다? 여호와의 창고인 예루샬라임으로 모으실 것입니다. 목사님, 그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르고 여호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게 되어지면 그때와 시기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알려줄 것이 없도다. 왜? 그때와 시기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몇 년도에 예수야께서 왕으로 오실 것이다, 이 예측을 하는 것이 잘못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세대들이, 구원이 시작된 모든 세대들이 그 예수야가 왕으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사모해야 될지라 믿습니다. 어떠한 특정한 세대들만, 그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세대들만 신부로 준비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들이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게 되어지면 잠자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잠자고 있는 영혼들이 깨어 일어나게 되어지면은 그 예수야를 위하여 신부단장한 사람들은 예수야가 자신의 세대에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연속성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세대들만 신부의 단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수야를 믿고 있는 사람들, 즉 구원이 시작된 모든 사람들이 신부의 단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호와의 창고에 예수야께서 예리한 낫을 들고 곡식을 추수하실 때 우리가 추수당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 나팔절에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성도의 부활이 일어나게 되어지며 성도들의 무엇이 일어난다? 휴거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것을 성경은 추수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추수되어진 이들의 특징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뜻과 생각을 비우고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아멘. 그리고 히브리어 자인 숫자값 7은요 집안이라는 히브리어에서 파생되어졌고 그 뜻은 영양분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려면 영양분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큰 3번, 하나님께서 이번 달 쓰시는 지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달입니다. 역대상 27장 10절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의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이니, 발론 사람 헬레스 기억해 주십시오. 에브라임의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풍성하다, 번성하다, 열매를 맺다 입니다. 이번 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 가운데 풍성한 열매, 번성의 능력, 열매를 맺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에브라임은 이름처럼 많은 자손들을 낳았고 훗날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 달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삶의 열매를 주시길 원하신다. 이번 달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회개해야 할 때가 있고 그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 들어가다 보면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끔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통해 역사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발론 사람은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별하는 사람이며 헬레스는요, 예전의 옷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하나님은 세상의 것과 구별을 두는 사람, 발론 사람을 찾고 계시며 예전의 옷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옷을 입는 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흰색 옷을 입고 온 이유는 하나님, 내가 세상에 때 묻은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룩한 흰 옷을 입고 주님의 앞에 서는 자가 되겠습니다. 구별되어진 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흰색 옷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16절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에스겔 선지자는 두 개의 막대기가 있는 환상을 보게 되어진다. 하나의 막대기에는 유다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이름이 쓰여져 있고 또 하나의 막대기에는 무엇의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까? 에브라임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우선 에브라임 지파는요, 누구를 대표하는 지파일까요? 열방을 대표하는 지파이다. 유다는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인 것이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열방, 교회, 민족들을 대표하는 지파를 상징하는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막대기가 하나가 되어지는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유다, 이스라엘과 열방, 민족, 교회들이 연합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환상을 보게 되어진다. 즉 유다의 막대기와 에브라임의 막대기가 한 막대기로 연합되어지며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 세 사람이라고 예언하고 있으며 온 이스라엘이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안으로 접붙임을 받게 되어집니까? 참 감람나무의 나무에 접붙임을 받게 되어져서 우리가 온 이스라엘로 부르심을 받게 되어진다고. 12지파는 하나의 이름인 이스라엘 나라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막대기의 히브리어는 에츠이며 나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유대인 나무, 어떠한 나무입니까? 참 감람나무. 이방인 나무는요, 돌, 감람나무. 교회 안에 감람나무가 들어와 있죠. 올리브나무, 감람나무. 저 나무 두 개가 어떻게 되어진다? 하나가 되어진다. 유대인 나무, 참 감람나무와 이방인 나무, 돌 감람나무를 에스겔의 손으로 서로 연합하게 되어졌을 때 두 나무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17절부터 27절에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에 대한 말씀을 예언하였고 에베소서 2장 15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루게 될 한 세 사람에 대한 비전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에스겔 37장 22절 시작.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어지지 아니할지니라. 아멘. 열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하나의 나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며 그 하나의 나라에는 여러 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임금이 모두를 다스린다. 그 임금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예수와 한 분만을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질 것입니다. 큰 4번, 성경에 나오는 이번 달의 사건들, 가을 절기,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이 있게 되어집니다. 레위기 23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멘. 기념하다, 기억해야 한다,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팔절이란 티시리얼 1일을 말하지요. 이 나팔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왕으로 다시 오심과 성도들의 무엇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휴거가 일어나는 날이다. 예수께서 왕으로 다시 오심, 다른 말로 적어놔 주십시오. 왕의 대관식. 왕의 대관식이 열리는 곳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왕의 보좌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왕의 대관식이 열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티시리얼 1일은 히브리 원어로 로시 하샤나라고 부르며 그 뜻은요, 그 해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계시해 주시는 달이다. 새로운 어떠한 일들을,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알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나팔절에 하나님,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뤄낼 수 있도록 우리는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아직도 5782년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경험할 수 없을까요? 새로운 해를 경험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 아직까지도 과거에 붙잡혀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야, 너 가정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렴 라고 말씀해 놓고 계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 가정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우리의 가정은 왜 변화되어지지 않고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탓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정 가운데 풀어날 수가 없게 되어진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 부분에 대한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야지 다음 스텝에 대한 성장과 성숙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단계의 시험을 거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을 통과하게끔 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구원이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지요. 몇 개의 여정을 통과합니까? 42개의 여정들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이들이 한번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끊임없이 말씀과 성령으로 훈련받아야 합니다. 왜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질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없어지는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떠한 자라고 여깁니까? 미련한 자. 그러나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미련한 자의 입장으로 우리를 봤었을 땐 우리가 미련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미련한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 세상이 봤었을 때는 똑똑하다,
야무지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나팔절의 또 다른 이름은 욤 테루아, 뜻은요 나팔을 불다, 소리를 치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테루아 적어놔 주십시오. 죄악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야를 통해 구원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성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와의 이름으로 그 죄악과 싸우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구원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워야 합니까? 죄의 힘이 완벽하게 사라지는 그날까지. 언제입니까? 나팔절, 호련이 변화되어져서 주님께 휴거당하는 날, 우리의 죄성이 완벽하게 제거되어지는 날. 할렐루야. 그날이 언제입니까? 나팔절이라고. 그 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죄악과 무엇해야 한다? 영적 전쟁 싸워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죄악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절기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시야를 믿고 있다라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내가 예시야를 믿고 있다는 증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의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하나님은 흙의 먼지로 사람을 만드셨다. 절대 절망의 상태이지요. 다른 피조물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통하여 만들어진 아담은 왕이신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어지죠. 아담은 새로운 날을 경험하죠. 언제일까요? 그것이 나팔절인 거예요. 즉 나팔절에 예수야를 믿는 모든 자들이 어떠한 몸으로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까요? 부활의 몸, 아담처럼. 그죠? 그리고 일어나는 일들이 성도들의 휴거 적어놔 주십시오.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예수야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날을 위하여 우리는 거룩한 예행 연습, 히브리 원어로 미크라 코데시를 해야 한다. 특별히 티슈리올에는 우리가 휴거를 당하고 부활하기 위하여 해야 할 것이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무엇을 통하여 삶을 점검해 봐야 합니까? 말씀인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지 않는지, 내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다니지 않음으로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시야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나왔다가도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그것을 가서 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티슈리올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엿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움과 사랑을 나누며 자기 희생과 대가 지불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나눌까요? 험악한 말을 나누며 자기를 희생한다 안 한다, 대가 지불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누구에게 영광을 올려드릴까요? 사단 마귀 자신에게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7 나팔들은요, 예수와께서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일련의 사건들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나팔의 소리는 예수와의 재림과 죽은 자의 부활과 성도들의 휴거에 대해서 예고합니다. 이 세 가지의 사건들은요 모두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동시적으로 순차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가을 절기는 풍성한 열매와 기쁨과 감사의 절기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두려움과 경외함이 있는 절기이기도 한다. 다음은 대속죄일 욤키푸르입니다. 레위기 23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왜 이러한 말씀들을 해 놓으셨을까요? 알아보겠습니다. 대속죄일의 히브리어 욤의 뜻은 날짜이며 키푸르 뜻은요 속죄 또는 덮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 이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의 죄들을 덮어주시는 날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대속죄일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한다. 첫째, 신부의 삶을 정결케 하는 날. 예수아와 혼인잔치하기 위한 마지막 드레스 리허설 시간이 언제입니까? 욤키푸르 대속죄일입니다. 둘째, 재판장 대신 예수아께서 무슨 재림을 하셔서? 지상 재림하셔서. 공중 재림은 언제 하십니까? 나팔절에 행하십니다.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 오시는 날입니다. 셋째, 예수아의 지상 재림으로 인해 적어놔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국가적 속죄와 회개가 일어나게 된다. 이스라엘의 국가적 속죄와 회개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레위기 16장 31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 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안식일 중에 안식일, 안식 히브리 언어로 샤밧. 안식일은요 히브리어 슈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더하기 타부 끝이 난다 되어 있으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예행 연습하는 날입니다.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예행 연습이 끝나는 날이 온다 안 온다? 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매주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이 땅에 임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예행 연습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나그네의 삶을 살아간다. 나그네의 삶이란 단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예행 연습이 완성되어지는 날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는 금식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금식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발적 연약함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금식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민감하게 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해 줍니다. 그리고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성령님의 능력을 더욱더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우리 자신을 두는 일을 하는 것이지요. 이사야 61장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와께서 초림하셨을 때에는 여호와의 은혜를 예수와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와가 재림하실 때에는 어떠한 날을 선포하십니까? 여호와의 보복의 날을 선포되어지며 이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방해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무너뜨리실 것이며 사람이 통치하는 시대가 끝나고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마귀는 왜 화가 나 있을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므로 자기 시간이 다 되어감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 사단은 자신이 질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는 궁지에 몰린 뱀이지. 우리는 사단 마귀에게 쫓기는 자가 아니라 그를
무엇하는 자입니까? 추격하는 자입니다. 다음은 장막절, 히브리어로 스콧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리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초막절에 구원받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이 예수와 앞에서 큰 기쁨의 날, 언제입니까? 초막절, 장막절에 경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초막절에 들어가 나뭇가지를 꺾거나 다른 재료들을 구해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 안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레위기 23장 43절 시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출애굽 때부터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절기가 장막절인 것이죠. 그리고 광야 생활 동안 그 초막 가운데 무엇이 함께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셰카이나 영광, 하나님의 셰카이나 영광이 그 초막 가운데 함께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초막절이 되어지면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그 초막에 들어가 식사하고 공부하고 잠을 잡니다. 물론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다. 그러나 탈무드에서 초막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두 사람이 사랑이 강할 때에는 아주 좁은 곳에서도 함께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두 사람이 사랑이 약해질 때에는 아무리 넓은 방도 좁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에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올리브 등을 추수하는 시기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에는요,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추수를 거두어 드리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힘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는 절기가 초막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절기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오순절이고 또 하나는 초막절, 장막절이 되어진다. 여러분들 장막절에 또 여러분들이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오셔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물은요, 교회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주변에 있는 고아 가부와 객들과 열방과 나라들을 위하여 이 예물들이 쓰여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왜냐? 우리가 추수하잖아요. 그러나 추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주변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들을 돌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그래서 이 가을절기에 하나님은 장막절에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추수할 예물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 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 산 골짜기는 아셀같이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유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속죄가 일어나게 될 것이며 사도 바울이 예언하였던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와는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셔서 당신을 대적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들을 모두 쳐 부수고 예루살렘에 천년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신랑 예수와와 신부인 교회가 함께 거하는 무엇이 되어진다? 신혼방 후파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신랑 예수와와 비밀스럽고 은밀한 사랑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 이런 말씀들이 있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젖는 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그것이 누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가장 안전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마음은 어떻게 표현되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심령에 생긴 빈 공간에 세월과 고난에 찬바람이 불어 절망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해마다 초막절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며 미리 체험하고 예행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 날이 우리 세대에 올 거라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예행 연습을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나팔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안 들리겠죠. 왜?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는 예행 연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야가 오시는 그때에 부활하지도 못하였고, 그리고 또 휴거당하지도 못하고, 마지막 때 천년왕국 시대가 끝나게 되어지고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그는 부활하게 되어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가을절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양은요,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지팡이에 의해 움직여야 하는 것이지요. 다른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부활하셔서 휴거당하여서 신랑이신 예수야를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